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워라벨, 파이어족, 딩크족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참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단어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런 단어들에 내포되어 있는 마음은 계속되어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뜻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단어들 사이에는 현재의 삶,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만족스럽고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현재의 삶, 편안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건강하고 가족들이 다 잘 되고 또 편안하고 행복하면 좋으시겠죠? 네, 아니시군요. 누구나 이런 마음들을 마음에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의 어떤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외에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편안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러 문제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한국 교회 종교 추이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인구의 57%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종교인의 인구가 37%로 20% 감소했습니다. 근 20년 사이에 종교 인구가 많이 감소를 했죠. 기독교 역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나안 성도라고 알고 계시죠?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하는 가나안 성도들의 비율은 2012년에는 11%였는데 2023년에는 29%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점점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한 가지로 그 이유를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의 삶 속으로 현실의 삶의 만족함 이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속에서 내세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 속에서 내세로 이어서 가는 삶을 산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현재에만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영원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에 더 집중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삶의 만족, 행복을 추구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영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현재, 지금 이곳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열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았고 또 삶의 환경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힘겹고 어렵고 박해를 받고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연결되어진 존재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복음의 역사는 짧으나 성도들이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가 영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영혼에 관한 깊은 관심이 없었으면 궁금해하지도 않고 또 소식도 듣지도 못했고 또 감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떨어져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 서로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고 받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과 서로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무관심한 세상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이 불편하건 말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서로의 삶과 마음과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이 관심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뒤에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관심, 또 서로의 영혼에 대한 사랑은 바로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연결되어져 서로를 향한 진실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인사처럼 하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관계로 연결되어지고 기도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인식은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인식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가족입니다. 서신서의 많은 부분을 살펴보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이어져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연결되어져 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져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 서로를 향한 마음, 영혼에 대한 그러한 걱정과 염려, 그리고 기도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억했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삶으로 드러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또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주님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일들, 그리고 영생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힘겹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이 자라서 박해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힘겹고 어려울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행위를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삶, 섬김의 삶,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남보다 낮게 사는 것,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현재의 세상, 또 도시입니다. 개인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로 이어집니다. 사랑이라는 말, 여러분 그런 단어를 들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설레는 분이 있으십니까? 참 설레면 참 좋을 텐데, 너무나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을 많이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의 본질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는 쉽지 않죠.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고생, 노동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수고하고 힘든 것을 사랑하는 것, 본성을 거스르는 사랑. 그러니 당연히 사랑의 수고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늘 사랑스럽고 늘 아름답고 늘 행복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려서 태어나고 그 순간부터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임신하고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 태어나 보라고, 그럼 알 거라고,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도 힘이 들지만 태어나면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사랑스러우면 참 좋은데 정말 가끔은 얘 진짜 화가 나고 힘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의 수고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보편적으로 아빠보다는 엄마가 사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빠들은 안 그러신가요? 엄마들이 훨씬 더 수고하시잖아요. 그렇죠? 뱃속에다가 10달 동안 품고 태어나고 먹이고 입히고 더 많은 수고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은 자라가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향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섬겨주고 애써주고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나와는 다르지만 그것을 감내하고 감당하면서 섬겨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당시에 도시의 많은 작은 공동체였지만 도시에 영향력을 끼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요. 초대교회가 영향력을 끼친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돌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고 치료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어떤 책에서 보았습니다. 모두가 병자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이 남아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고 그 중에 살아난 사람도 있겠죠. 물론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살아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지극히 큰 돌봄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또 자신을 돌봐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 가진 이 진리는 이 믿음은 이 사랑은 진짜구나라고 생각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또 소문이 일어났겠죠.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와서 자신을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섬겨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품을 때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작은 공동체임에도 작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믿음을 지키며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앞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 라는 그러한 소망이 참된 소망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에 사는 편한 길이 있고 세상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택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관한 소망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현대 시대에 누리는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시간과 삶을 쪼개서 망가진 세상을,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을 기꺼이 돌보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많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어둠이 짙게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러한 고난과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지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힘써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는 갈수록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신실하게 일어서서 연결되어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